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린 이 오늘 본문을 보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본문 22절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빨리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정을 듣고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딸을 고치러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그냥 막 밀려서 그렇게 막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아이돌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밀려가는데 난데없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혈류병을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근데 고치지 못했어요. 돈도 많이 썼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근데 아무런 소염도 없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막 밀리는데 그 예수님 뒤를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이 지긋지긋한 혈류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정말로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가 손댔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니고요, 그 여인을 야단치려고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여인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녀의 병이 나았음을 확인시키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이 야이로의 어린 딸 위에 나타날 놀라운 일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사이에 그 야이로의 어린 딸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틀을 더 거기서 유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은 거예요. 그 와중에 나사로는 죽어버렸고요, 그는 이미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뒤늦게 예수께서 도착하시니까 마르다가 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섭섭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죽음 앞에서 만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불평을 한 거죠.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굉장히 시니컬한 그런 말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배로 둘둘 온몸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에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르쳤어요. 성경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손을 얹으면 낫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린 것과 같이 강력한 믿음만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열심히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이 목사님이 귀신도 내쫓고요. 또 안수 기도를 하면 또 기도를 받은 사람이 병이 낫다. 이렇게 간증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던 청년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청년 그 시신이 누워있는 그 병원의 영안실로 이 목사님은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신이 관에 누워있고 그 가족들이 울면서 그 관을 삥 둘러서 있었습니다. 비통한 순간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식구들이 지금 이 죽은 이 청년을 안수해서 살리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또 그 목사님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죽은 청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날지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의 아버지가 오더니 목사님 그만하시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도 종종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문에서 죽은 자를 살려야지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인 죽음마저도 정복하신 분이며 동시에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인 거예요. 이런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 회당들이 여기 시카고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의 회당은 사실 교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유대의 회당은 때로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학교의 역할도 했고요,
또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소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임을 갖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 사회의 중심적인 부분이고요, 유대인 사회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당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장로들이었고요, 그 장로들의 리더가 회당장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보통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어른이었고요, 또 율법적인 지식에도 아주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출신 성분도 불분명하고요, 유명한 랍비한테 배우신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닌 그야말로 영원한 비주류인 거죠. 30대 청년, 갈릴리 촌에서 온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미미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당장과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지식인이며 존경받는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신과 체면을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보매하신 회당장이 위신과 체면을 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목숨보다 귀중한 어린 딸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죠. 예수라는 젊은이가 병자를 많이 고쳤다고 하니까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체면과 위신은 참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 그 알량한 체면 위신 되게 따집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남자들 가운데 체면과 위신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집사, 권사가 됐는데 이제 새신자로 교회에 온다는 것이 마음이 영 내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내가 회사에 가면 부장인데, 상무인데, 내가 사장인데, 이제 처음 교회에 와서 새신자로 교회에서 어리버리해?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평생 교회 한번 나가지 못합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전도할 수 있는데 내 남편만은 전도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번 목사님이 가서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목사가 가도 안 돼요. 설득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체면, 자존심을 탁 꺾어버려야 되는데 절대 꺾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목사 앞에서는 더 자존심 내세우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마치 회당장 야이로처럼 말이에요. 한번 세게 얻어맞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남자들은요, 체면 때문에 은혜 받기도 쉽지 않아요. 교회는 아녀자들이나 나가는 곳이지 어디 남자가 위신이 있지 많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해? 절대 안 되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실제로 눈물이 나오고 회개의 영이 막 역사하는데 자기가 거부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시고자 하는데 자기가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체면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야 5장에 나오는 아람의 유명한 장군 누구죠?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였지만 불행히도 그는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문둥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에요. 뭐 노력하고 난리친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여자 종이 하는 말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체면, 위신, 권위 다 내려놓고 병을 고치기 위하여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좋든지 싫든지 그 앞에 나가야지 그 병을 고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따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일단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마당까지 옵니다. 근데 본당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 은혜 받기 정말 어려운 거죠. 나만 장군은 말을 타고 병거를 거느리고 위험을 갖추고 엘리사를 만나러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사람을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해지리라. 나만 장군은 몹시 불쾌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직접 왔는데 나를 만나주지도 않아? 아니, 다메섹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낫지 않은가? 내가 거기서 몸을 씻는 것이 요단강에서 몸 씻는 것보다 낫지 아니한가? 분노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때 그의 부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할 터인데 그까지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무슨 체면과 위신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아만 장군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니 문둥병으로 그 문드러진 몸이 어린 나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으로 돌아서 야이로는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고 은혜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완전히 공식적으로 교회를 리오픈을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 인터넷으로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아니, 멀쩡히 예배당 놔두고 교회당 놔두고 왜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립니까? 그렇죠?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지식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거부의 대상이었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쩌자고 예수라는 애송이 앞에 무릎을 꿇느냐, 그것이 회당장이 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이냐,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누가 야이로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딸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절박함은 온전히 야이로의 것이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놓인 세상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요.
물은 100도가 넘어야지 비로소 끓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는 것도 자신의 한계,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림돌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자신의 지식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인들이 일반적으로 은혜 받기 어려운 거예요. 지식인들의 한계는 바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거든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요. 여태까지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쌓아놓은 지식을 극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과학자들은 실험을 해서 증명된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증명이 돼야지만 믿거든요. 그런 습성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증명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분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방법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제시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기원이 빅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책이 있습니다. The Grand Design이라는 책인데, 위대한 설계. 거기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 대신 우주를 형성하는 법칙이 있을 뿐이다. 그 보이지 않는 진리 혹은 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우주는 생성이 된 것이고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믿는 거냐면 자연의 법칙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은 자기가 증명할 수 있거든요. 증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자신의 이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한계인 거죠. 둘째로 23절을 보면 많이 강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장이 많이 강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계신 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교만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급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급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꼭 구원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있어도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좀 있다고 교회 와서 아나무인이에요. 의뢰의 자기는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잘난 척하고 거드름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은혜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간구를 해도 은혜를 주실지 말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교만하게 굴면 절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왜 교회에 와서 교만하게 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주시면 그 은혜 100골 남망이로 소이다. 조금 과장하면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이제 못 나오잖아요. 이게 안 나오니까 우리 사랑방 리더 중에 한 분이, 그분의 리더지요, 막 야단을 쳤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또 굉장히 잘하는 짓이에요. 사랑방 리더들은요, 성실하게 신앙생활 안 하면 야단도 쳐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야단 치면 안 되죠. 그것도 다 신뢰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야단이 먹히는 거죠. 야이로는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많은 말로 강구하며 예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말씀드린 것 같이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게 됐어요. 얼마나 지체를 했는지 몰라요. 한시가 급한데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지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불행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본문 35절을 보면 사람이 와서 전합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귀찮게 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죽었다는데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죠. 죽음은요, 모든 인간의 계획과 노력을 수포로 만듭니다.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본문 3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야이로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모든 가능성은 없어졌어요. 단 1%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인간적인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참 생명의 주인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단 1%의 소망도 없어요. 그래도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해당장 집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심히 통곡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니까 소녀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소녀는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요, 그 교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청년의 나이는 그 당시에 20살에서 한 25살 정도 됐습니다. 장가도 못 갔어요. 저는 그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담임 목사라면 이 상황에서 이 장례식에 어떻게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유가족을, 그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생때 같은 젊은이가 갑자기 죽었는데 뭐라고 설교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자세히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 형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참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지금은 슬프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확 다가왔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으로 충만해졌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